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을 통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회개를 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회심이란 겉모양 또는 겉의 삶의 모습이 몇 가지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나도 원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삶의 변화인 회심이다. 사울은 그렇게 회심을 통해서 그 회심이 내면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외적인 삶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겪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이 초점을 베드로 사도에게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사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 하루 일하면 하루의 임금으로 받는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화폐 단위로 얘기하면 그냥 몇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 몇천 원에 2마리 하는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칼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서 펼쳐지는 2차적인 원인인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들, 환경들에만 인간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보다는 그 일에 쓰임받은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중심이나 아니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야. 32절을 읽어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루다라는 곳에 지금 베드로가 갔다고 얘기하는데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샤론 평야에 위치해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는데 쓰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마리아 지역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신방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루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 33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살았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8년이라는 기간은 뭘 의도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8년 기간 동안 뭐예요? 의사들도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한쪽이 마비되어지는 질병을 얘기해요. 몸이 마비되어서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도저히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는 8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치유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제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며 마비로 누워 있으며 회복될 수 없던 이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권능으로 지금 이 애니아를 고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길 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애니아에게 분명하게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해줘요. 항상 제가 말하자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연결해 보면 이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로 말미암아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인파로 말미암아 그 집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나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침대에 매단 채로 이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행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을 때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단지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이 사역의 차이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뭐예요? 일으켜 세우셨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뭡니까?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쳐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있냐? 천년왕국은 우리가 무천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해요. 그 천년왕국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 곧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던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깨트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자기가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여전히 완전히 예수님께서 멸하지 않으심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통치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는 일은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애니야를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성경이 기록해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전에서 성전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권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애니야를 일으킬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기적의 배경에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배경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때로는 의료적인 어떤 도구나 아니면 상황적인 이러한 도구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모든 것보다 먼저 기도가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어떤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 앞에 기도를 항상 먼저 그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앞서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에 대한 어떤 각오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눈앞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도움을 구하겠죠. 기도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요청을 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습관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음으로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깨어있지 않은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언제나 누구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은 사용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나을지 안 나을지는 주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아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고통받는 이들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데 아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은 작고 힘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작고 힘없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9장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기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이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거든 그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누군가의 기도는 들어주고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미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기도는 들어주겠지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들된 권세로, 자녀된 권세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제자 다비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다비다라는 이름은 이제 아람어 이름이에요. 뜻이 사슴입니다. 사슴. 이게 이제 오늘날 그 나라 이름에도 있어요. 여러분 아부다비가 있죠. 아부다비. 그 아부는 이제 아버지란 뜻이고 다비는 사슴이란 뜻이에요. 사슴의 아버지다. 이 아랍어하고 성경의 히브리어하고 제가 공부해 보니까 둘이 같은 민족이 맞아요. 단어가 거의 똑같은 게 어마어마해요. 야드, 손이다 똑같아요. 베이트, 집이다 똑같아요. 오늘 다뷰, 이렇게 사슴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쓰는 글자는 다르지만 이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언어의 동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의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어로 사슴이란 뜻이 도르가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 굳이 헬라어로도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이 소식이 뭐예요? 헬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이방인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르가, 사슴이란 여인이 예수님이 죽었던 그녀를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욥바라는 이 지역은 특별히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 가자지구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욥바라는 지역은 국제 해안도로,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 국제 해안도로, 고대의 국제 해안도로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요나가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려고 했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할 때 어디를 가요?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죠. 그래서 욥바는 이런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이 위치에 있는 이 욥바에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대뿐 아니라 수많은 이방 땅에도 선포되고 증거되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종종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은혜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구제와 선행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백부장이 고쳐주실 때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고치실 때가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에 고넬료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에 힘썼던 이 여인이 37절에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병이 들어 죽었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시체라는 것이 이제 부정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시체를 오랫동안 집에 두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은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먼저 죽음을 맞이한 두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맞으니까 바로 장례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요, 시신을. 그리고 나서 남편의 시신을 다 갖다 놓고, 왜냐하면 이제 시신을 예루살렘 안에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부정하니까 옮겨간 거죠. 그런데 시신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아내도 죽임을 당해 바로 시신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요바의 성도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었다는 것은 오늘 뭐 우리의 문화로 얘기하면 염 같은 거예요. 그 시신을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에 그치지 않고 급하게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주변에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루다와 요바는 엄청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뭐 오늘날에야 6시간, 8시간이 엄청 먼 것처럼 보여지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하진 그때 걸어서 그만큼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두 사람을 이 루다로 보내서 이 베드로 사도를 빨리 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죽은 이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두었는데 이 사건은 구약의 유명한 사건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다락방에서 이 아이들을,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인 이 요바의 사람들은 다락방에 그 시신을 두고 엘리야를 찾듯이 베드로를 찾았던 것이죠.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과부들이 다 따라가서 이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선행을 했는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봐라 라고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야 옷이 굉장히 흔해요. 산업화 시대 이후에 대량 생산되어지고 또 화학적인 섬유들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엔 뭐 옷이 넘쳐나죠.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귀했어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매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됐어요. 예수님은 옷 피로 적셔져 있어요. 예수님 부잣집 사람 아니었고 화려한 옷 입고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가 된 보잘것없는 옷을 누가 제비 뽑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누가 이걸 차지할까? 그 얘기는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낡은 옷, 거기에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입었고 거기에 심지어는 피투성이 되어 있는 그 옷 조각마저도 서로 누가 가질 건가 제비 뽑을 만큼 당시 옷이 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옷을 뭐예요? 여러 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뭡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겉옷을 저당 잡으면
밤이 지나기 전에 다시 돌려줘라. 그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겉옷 돌려줘라. 왜? 그 사람이 그 옷 딱 한 벌이에요. 그래서 그 겉옷은 밤에 잠잘 때는 이불로 쓰고, 그리고 평소에는 또 그 옷으로 걸쳐 입고 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옷 없이 추운 밤에 지내지 않도록 돈을 못 갚았다 할지라도 겉옷 그냥 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옷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 특별히 지금 이 베드로를 따라온 여인들은 누구예요? 과부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가장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두 부류는 고아와 가부가 1순위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 여인들이 이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호소하는 건 뭐냐면, 옷 입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여인이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줬다라는 것들을 호소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죠. 옷이란 건요,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닳아요. 그리고 천연 소재로 된,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의 옷들은 얼마나 많이 뜯어지고 얼마나 많이 찢어집니까? 그것을 꿰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낡아서 이제 더 이상 사가서 어떻게 수선할 수 없는 순간이 되어져요. 가난한 자들은 그러나 옷 한 벌 다시 마련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다비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살려달라 말하지 않지만 겉옷과 속옷을 내밀며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러한 특별한 은혜 속에 어떻게 보면 욥바의 성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거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이것을 기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욥바의 성도들이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실 것을 믿고 베드로를 찾아 간절히 호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온 땅 유대에 널리 퍼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 또 죽은 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희들 속에서 혹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요거까지는 들어주시겠지만 요 정도는 안 되겠지? 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가둬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희들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행해 주십시오.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다른 사람들을 내보냈거든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체로 누워있는 그 소녀를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은 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옆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는 그녀가 살아나자 그녀를 만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차이냐면 예수님은요 부정이 옮겨오는 분이 아니에요. 부정을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 그 만진 사람에게 옮겨와요. 율법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그 율법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권능과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만지고 그를 오히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신이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도 같은 믿음을 주심으로 담대히 다비다에게 선포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난리다쿰이라고 얘기했어요. 난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다비다쿰이에요. 다비다쿰,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경의 이 시대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파송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뱀을 집어들어도, 독사를 집어들어도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동일하게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죠. 아니, 왜 이 기적이 오늘날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대에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는요, 너무나 쉽고 흔하게 듣던 얘기들이었어요. 어느 교회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은 흔한 일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물론 이러한 일들이 종종 들리지만 과거처럼 여기저기에서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그럼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드러나지 않는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 시대에 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의료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그들이 기도로서 병 고침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의학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의학적인 혜택을 누리거나 누리지 않거나 그것을 고치거나 고치지 않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의학적인 혜택이란 건 우리 주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의학적인 혜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을 여전히 고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러한 이제 도구와 의학적 혜택을 부정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해서 병을 고치라 하실 때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초대교회에 보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기름을 발랐다는 기록도 있어요. 기름은 당시에 의학적인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기도로서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방법들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저는 불신앙이라고 봐요. 의학적인 혜택이 많아지고 또 경제적인 많은 부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기대할 것이 없었던 룻다의 애니아나 욥바의 다비다와는 달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도구로 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기적은 의미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위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자주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이 있느냐를 보셨어요. 그렇게 행하셨던 일은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세대에 주님은 많은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로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뭐 병원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의학을 정진하고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 모여들겠어요? 병 낫기 원하는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가득 채워집니다. 그것은 교회가 부패하는 일이고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병을 고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눈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일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루다에서 팔려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고치게 되어집니다. 요바에서는 이미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박해받고 고통받던 교회는 예수 복음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들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온 땅을 다스리는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나 의료적인 혜택과 같은 또는 우리의 삶의 돈이나 많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2차적인 수단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먼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 앞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슬픈 것이 있습니까?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상황이 힘듭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가 땀 흘리는 곳에서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질병이 강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인간관계가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사람 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기도가 앞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실 수 있고 저것은 하시지 않겠지, 이거는 들어주시겠고 저것은 들어주시지 않겠지, 우리 자신의 불신앙이라는 작은 상자에 우리 주님을 가두지 않고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를 열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듯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해 기도가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